어, 언제부턴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 죽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잘 죽게 하소서. 남의 짐이 되고 그렇게 하여 비참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게 하소서라는 증거를, 이 기도를 언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자기 형제, 자기 동족들입니다. 대략 연수로 보면은 한 15년? 그 정도 전에는 예루살렘에 자기가 그곳에 그렇게 섰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섰었습니다. 아니, 그런 무리들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그때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의 겉옷을 자기가 모아놓고 거기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잘 죽었다, 잘 죽였다 하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입장이 정반대가 돼서 자기가 돌에 맞게 되는 그 직전에 지금 여기 22장 1절에 부형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자기가 저 무리를 지휘했었던 그 사람들인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한테 정식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었던 바로 장본인인데, 이제는 그 장본인, 교회를 박해했었던 그 박해자가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보통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radical change라고 합니다. 아주 급격한 변화라 그래요. 이 박해자가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가 됐으니까. 근데 이 radical change에서 radical이라는 그 단어가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뿌리채 바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뿌리채, 아예 근본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바울이 자기 동족들 앞에 설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좀 번역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번역을.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말, 내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 더 가깝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부터 쭉 22절까지 내용을,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받은 억울함, 자기가 받은 거짓 모함,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느냐? 내가 언제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따지는 말이 없어요. 나는 억울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입술입니다. 순교자는 그냥 나는 죄 없는데 왜 당신들 왜 이럽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난 죄 없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대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나를 변화시킨 주님,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설교 내용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왜 그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한 어떤 자질구레한 나의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토로하기 전에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 대한민국의 이 시국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변질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부르짖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상당히 많이 이 악의 세력의 이 계획에 따라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논하지 않습니다. 세상 탓도 안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 여기 2절에서 그런데 그가 히브리 말로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왜 아무리 자기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능통하게 다 한다 하더라도 신학을 공부할 때는 제1 외국어로, 제1 모국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제일 능숙한 언어로 신학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그 깊은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의 깊이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제2 외국어로 공부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대부분의 청중들의 제1 언어, 바로 모국어, 히브리어로 지금 설교합니다. 그러기에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더욱 조용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이 빌립보서에 의하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저 길리기아 큰 지방, 북쪽 지방의 수도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바리새파 이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처럼 열심으로,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는 여러분만큼 열심으로 교회를 잔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었던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나는 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체포하려고 내가 공문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주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3번이 증거가 되는데 9장에 있고요. 22장에 있고 그 다음에 27장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장은 바울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을 누가가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죠. 물론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런데 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14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지금 이 바울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지금 다시 얘기해서 빛으로 오셨지만은 지금 이 그 빛이 바로 부활 주님이심을 아나니아가 지금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자기 옆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빛이 와서 큰 빛 때문에
내가 못 보게 됐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러나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주님이 사도 바울 옆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직접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데반까지 죽였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성도들을 체포하러 나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며 흠이 있는 자를 잡으려고, 유대교의 분파당, 유대교를 해치는 당,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 의의가 넘쳐난 사람이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됐죠?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차단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두 눈을 뜨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참 빛을 봤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9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빛은 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이 큰 빛을 받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봤어요. 아마 그래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 타고 다 떨어졌고, 그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은 사울만 받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로 이 말씀은 사울만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빛은 다 보여주셨지만은 말씀은 사울에게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울만 회심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완전히 뿌리째 바뀐 사람은 사울이죠. 물론 사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회심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현장 가운데 회심하고 완전히 바뀐 사람은 사울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빛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놀랍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어떤 그 방법은 되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적으로 누가 죽을 병이 있다가 낫대. 다 좋은 겁니다. 어떤 일에서 뭐가 됐대. 좋아. 어떤 이적을 봤어. 좋아.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이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 후에 반드시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에게 가라. 가다가 보니 자기가 다 났어요. 9명 중에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물론 10명이 다 낫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 외견적으로 보면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신실해서 왔네.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답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신실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수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공로라는 얘기죠.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입니다. 그 선수적인 은혜 때문에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울이 받은 겁니다. 내가 다 같이 큰 빛의 둘러싸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하여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독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1차, 2차, 3차 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전체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언정 내 종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유대 이 바울 사도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라고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에게 늘 마음에 부담감, 마음에 짐이 있었던 것은 자기 동족 전도입니다. 그 동족의 전도에 대해서 아마 여기 17절에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그 다음에 18절 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는 저 무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해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했었던 사람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주의 증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나는 그것을 증언했던 증인이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옳다고 판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저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저들이 회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좋은 그릇 아닙니까? 내가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주의 사역자가 됐는지 내가 증언하면은 저들이 훨씬 큰 감명을 받고 회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좋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저 아시아와 유럽 쪽에 가서 많은 이방인들을 지금 주께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는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 생각에 내 계획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러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졌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데 쓰이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기독교는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제한됐다면 신학이 그렇게 깊이 발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유대인의 한 종파로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신학과 선교의 거장으로 만들어 주셨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바로 큰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라는 사실을 들었기에 그것을 바울이 직접 보고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아마 두려움과 질투, 시기가 격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23절에 보면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했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험 앞에 있는 바울을 로마 군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왜?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로마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바울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즉시의 순교함으로 주를 증거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는 순교의 은혜를, 영광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찬양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도 아마 그때가 머지않아 올 줄로 생각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의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아마 머지않아 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게,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큰 힘을 못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과 기도로 그 때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찍질로 묶어서 채찍질로 때려서 신문하라는 천부장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라. 바울의 아버지가 아마 로마 군인이었었는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로마 시민으로 났을 겁니다. 로마 사람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큰 공헌을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로마 시민이 되었기에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된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반면에 돈 주고 샀습니다. 요즘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로 돼 있죠?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어디에 끌려가도 어디에 죽임을 당해도 그 나라가 반드시 데리고 오죠. 그죠?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끌려가도 한마디도 말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 시민, 로마 황제가 준 그 특권이 뭐냐면은 여기 설교요약 2번에 3번을 보십시오. 동글뱅이 3번. 로마 시민에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 때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묶은 것도 죄. 만약에 로마 시민을 때렸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게 뭐죠? 특권의식입니다. 그게 제1 시민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끌려가도 어디서 중국에 가서 쳐맞아도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고 어디 가서도 맞아도 끌려가서도 포로로 잡혀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 바로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시민을 묶었다? 죄다. 때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니 로마 시민을 누가 감히 때립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29절 보십시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두려워하니라. 뭐 때문에? 결박한 것 때문에. 결박하면 어떻게 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비록 천부장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즉시로 천부장도 보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서도 선교 현장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것을 몇 번 맞고 동족에서도 몇 번 맞고 바위 파선에서도 죽을 뻔했고 막 그렇게 했죠. 자기 신분을 밝힌 것은 이게 딱 한 번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신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신분을 밝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왜?
신분을 밝힘으로써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 사도의 멋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선교제 가서 뭐 좀 맞을 것 같으면 나 로마 시민인데 한마디만 하면 안 맞아요. 안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 근데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라. 굉장히 멋있는 결단입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엄청난 결단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라. 누구에게? 로마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자세입니다. 여기 우리 설교 요약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2번 보세요. 주후 156년 폴리캅이라는 감독, 요새로 얘기하면 장로, 목사입니다. 근데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략 한 70세 됐을 때, 90여 세 됐을 때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마 100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텐데 사도 요한이 대략 한 70세 정도 됐을 때 폴리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90세 정도 됐을 때 폴리캅이 20살 정도 됐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감독, 요새로 하면 서머나 교육 담임 목사로 있게 되죠. 86살, 86세가 됐을 때 순교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 폴리캅 이 감독이 영적으로나 모든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에 그 당시 박해자들이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폴리캅,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저주하쇼.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겠다고 하쇼. 그 한마디 말만 하쇼.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한 말이 나는 86년 동안 주의 종이었고 주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악하게 대해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폴리캅을 화형대에 묶어서 불을 쫙 지폈는데 불이 안 나더래요. 이 불을 딱 피니까 향기로운 냄새만 나지 불이 폴리캅을 공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사가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그 피가 그 불을 다 꺼버렸다고 그래요. 이 전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예수와 부모, 예수와 내 아들, 딸 비교했을 때 예수가 먼저란 얘기죠. 우선순위를 얘기한 겁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는 사실은 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죠? 부모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네? 내 자녀는 나야, 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 안 할 수 없어.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선하게 보인다면 다시 눈을 씻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더 크게 보인다면 그거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과거에 만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나야죠. 과거에 들었습니까? 그럼 지금 더 들어야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이런 말 하면서 그럼 당신은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그 말에 늘 찔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설교는 잘하는데 당신이 설교한 만큼 사세요. 물론 저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설교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설교한 만큼 당신이 사세요. 성도 여러분, 설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한 대로 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도, 자기를 찢어서 죽이려고 막 한 무리들 앞에 섰을 때에도,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묶여서 서 있을 때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더욱 이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이 시대 바울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줍니다. 실은 말씀으로 저희들의 아픈 구석을 아주 집요하게 찌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전한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2019년의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